예배 오신 우리 가족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이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내 죄가 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은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생명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내 주가 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마르니 능 채워주소서.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온 정말 찬양을 올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삼아하는 마음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또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망으로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예배할 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늘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강대하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도다. 아멘. 찬송가 350장, 찬송가 350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들이 쌓을 것은 흙이 아니요, 우리들이 쌓을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 보루를 내게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갑은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은 가진 평화의 복에 거룩하신 말씀으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 보루를 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되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 보루를 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 보루를 내게까지.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호정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주의를 잊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와가
나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다가 많은 후회와 또 회개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또 새롭게 그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나누며 살게 하시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무더운 여름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주간에 걸쳐 여름 성경 학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라는 주제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로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시간을 보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이 다음 세대들과 함께 그 꿈을 함께 공유하며 또 생각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쉽게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꿈이 아닌 나의 꿈, 내가 되고 싶은 것, 나의 희망사항들. 허나 그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하나님이 빠진 꿈은 헛된 공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가 진정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있는 모든 고난과 역경 잘 이겨낼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린 성도들 또한 이런 다음 세대들의 꿈을 존중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의 꿈이 각자 개개인의 꿈이 아닌 우리 기쁨의 교회 모두의 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아이들이 다 방학을 하였습니다. 한 달여의 기간을 집에서 보내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생활을 돌보아 주시고 건강하게 방학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방학 기간 동안 해이해지거나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이번 주 또한 다음 주에는 휴가 기간인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먼 길 오가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잘 지켜주시고 특별히 사고 나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특별히 육신으로 아프고 힘들었던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이 있던 것들로 압니다. 속히 회복해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또한 속히 회복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이스라엘로 단기 선교 중인 예은이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주변국의 어려운 정세와 또 하나 전쟁 가운데 있는데도 그 돌아오는 날까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온전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다음 주 예배 때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박송남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성도들이 피차간에 은혜되게 하시며 예배 중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0면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에게 청함으로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오후 로마서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일독과 매일 성경 큐티 하는 거 잊지 마시고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전에 정전이 있었는데요. 제가 신경 쓰이는 게 있었거든요. 뭐냐 하면 제가 오늘 제 실수입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 밥통을 꺼내면서 이 밥통 뒤에 있는 받쳐 있는 물 있지 않습니까? 물을 이렇게 잡다가 쏟았는데 그게 이 코드 안에 조금 더 들어갔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바닥은 닦았는데 그래서 신경 쓰이는 게 그거였는데 그게 합선이 돼가지고 정전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두꺼비 집이 있음에
자, 우리가 마지막에 이렇게 신호를 주면 감사하고 또 그 원인이 무엇인가 알게 되어서도 다 감사한데 어떻게든 또 예배 좀 방해를 줘서 죄송하고 또 이후에 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부터 조심해서 먼저 코드나 이런 거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회에 또 코드 안전장치 우리 스티커도 나오는 것 같은데 최근에 본 것 같은데 제가 교회 안에 또 스티커를 다 붙여서 또 안전하게 또 우리 교회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독 이벤트 달란트 시상이 또 7월 초에 해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행사 때문에 조금 늦었는데 이 시간 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독 이벤트 우리 많은 분들 또 6월 달까지 성경 읽기 잘 하셨습니다. 우리 12월 달까지 끝까지 응원하고 또 늦더라도 끝까지 따라오셔서 함께 12월 달까지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표로 우리 다른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또 아니면 오후 모임 때 전해드리고 오늘 대표로 받겠습니다. 우리 박루야 학생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루야 학생 우리 1등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달란트 시상이 있습니다. 우리 달란트 시상 이름을 호명할 때 한 명씩 나와서 또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또 말씀과 예배와 큐티와 암송으로 승리한 우리 친구들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박승리, 자, 박호은, 박승아, 권하은, 자, 박소향, 박유원, 박예은, 나그리고 박유애, 박예리, 박예지, 그다음에 박루야, 박승준, 김주하, 심주찬, 심주환, 심주영, 그다음에 김시우. 감사합니다. 우리 주아랑 예진이도 오세요. 오세요. 네, 오세요. 나와야지. 네, 오세요. 주아. 박예진.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예진 빨리 오세요. 예진. 감사합니다. 오빠 거 다음 주에 목사님 챙겨줄게. 오빠 거도 챙기러 왔어요. 우리 연희하고 시우는 다음 주에 목사님 챙겨드리겠습니다. 우리 연희가 계속 청교 중에 있습니다. 우리 기도로 또 함께 동역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단의 가르침이나 영상을 절대 조심하여 주십시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우리 온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씨가 덥습니다. 땀이 주룩주룩 나지요. 참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위에 에어컨이 한 개 있습니다. 한 개. 한 줄기 에어컨입니다. 그래도 참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게 축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도 시원한 성령의 바람을 또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가족들 다 됩시다. 한 사람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지 아니면 실패한 인생인지 언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뭐 원하는 대학에 갔을 때 그럴 때일까요? 아니면 좋은 직장을 얻었을 때일까요?
사업이 잘 됐을 때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은퇴할 쯤에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인생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잘 되면 성공한 것 같고, 성공이라고 말하고, 또 잘 풀리지 않으면 실패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요셉을 바라보는 사람들도요, 그런 생각으로 모두 같은 평가를 했을 겁니다. 누가 보아도 실패한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전혀 다른 평가를 하십니다. 사람이 보는 인생과는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이 달랐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한 사람의 인생을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이 형통의 비밀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한 사람의 인생을 형통하다고 말씀하실까요? 그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은 가장 먼저 이 한 문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이 말씀입니다. 불과 23절밖에 되지 않은 오늘 창세기 39장 안에 무려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중요한 진리를 반복하며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반복되는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요셉의 인생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가 노예가 아니라 동행이라는 겁니다. 즉 형통의 본질은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요셉이 애굽에 이끌려 내려가매로 시작합니다. 사실 이 짧은 한 문장에는요, 요셉의 모든 아픔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로 애굽에 간 것도 아닙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떠난 것도 아니고 더 나은 미래를 찾고자 간 것도 아닙니다. 그는 정말 끌려갔습니다. 17살 소년에게 이것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도 잃었습니다. 자유도 미래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마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정말 멈춰서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노예인데 이게 바로 형통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잃었는데 이게 형통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이 환경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형통을 결과로 판단합니다. 사업이 잘 되면 형통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형통하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면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노예 생활도 그대로였고요. 억울한 현실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중에는요, 감옥까지 가지 않습니까? 환경은 점점 어려워졌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사실만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비밀인 겁니다. 창세기만 읽어보아도 하나님께서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내용은 놀랍게도 같습니다. 아브라함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셨고, 이삭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고, 도망하던 길을 걷던 그 야곱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기 두려워했던 그 모세에게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고, 미디안 그 압제 속에서 두려워했던 기드온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선지자로 부름 받았던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필요한 것이 달랐을 텐데 왜 언제나 같은 약속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평탄한 길을 걷게 하겠다라고 하시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을 가장 먼저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광야도 약속의 땅이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이 감옥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참된 형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한 가지 끊임없는 말씀만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느꼈을까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끌려갈 때, 이 노예 시장에 세워졌을 때, 정말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떠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을 뿐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깁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셔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이가 밤길을 아버지와 함께 걷고 있습니다. 정말 깜깜한 밤입니다. 아이는 길도 모르고 앞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울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길을 알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신의 손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의 애굽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어두운 밤길을 가고 있습니까?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 이해해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아직 끝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지금은 눈물의 골짜기를 걷고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자리까지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39장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형통의 첫 번째 비결인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 과연 요셉 한 사람만 알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은요, 그의 마음 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세히 읽어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 한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2절, 3절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3절에 보면 보디발이 그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요셉 사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형통의 본질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보디발은 애굽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요셉 안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본 것일까요? 요셉이 특별한 기적을 행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병자를 고친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도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하는 일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짐을 관리하고 창고를 정리하고 가축을 돌보고 주인의 심부름을 하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자, 그런데 보디발은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평범하지 않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아마 요셉의 삶의 태도가 아니었을까요? 노예는 보통 시키는 만큼만 일합니다. 억지로 일하고 감시가 없으면 손을 놓고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람의 눈을 의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억울한 환경이 그의 성실을 빼앗지 못했고요. 상처가 그의 인격을 무너뜨리지 못했고요. 노예라는 신분이 그의 책임감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보디발은 그것을 하루 이틀 본 것이 아닙니다. 매일 보았습니다. 한 달, 두 달, 아니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람에게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결국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본 모습은 특별한 순간보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1시간은 우리 누구나 경건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요일에 직장의 삶, 화요일에 가정의 모습, 아무도 보지 않는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의 그 사람의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보십니다. 바로 그 삶을 보디발도 매일 지켜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 범사는 일정한 특별한 시간이 아닙니다. 특별한 큰 프로젝트나 눈에 띄는 업적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일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흔적이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창고를 정리하는 일도, 심부름을 하는 일도,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 일도 요셉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성실할 수 있었고 맡겨진 일마다 신뢰가 쌓였던 겁니다. 결국 보디발이 한 가지 결론을 가진 것이, 이 사람에 맡겨도 되겠구나. 그래서 그를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겼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낸 평범한 하루들이 쌓여 만들어낸 결실, 열매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기 전에 우리에게 작은 일에 얼마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먼저 보십니다. 요셉은 노예였지만 노예처럼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청지기처럼 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을 맡기셨고 훗날 애굽이라는 나라까지 맡길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가정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더 크고 더 좋은 자리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성도의 형통은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형통의 두 번째의 비밀인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에는요, 반드시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붙들고 사는 사람인지 시험받는 그런 순간입니다. 사람들의 칭찬받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일이 잘 될 때도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진실함은요, 언제 드러납니까? 유혹 앞에 섰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이 세 번째 형통의 비밀은 그 하나님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야 삶이 조금 안정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보디발의 신임을 받았고요. 집안의 모든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노예였지만 노예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겁니다. 이제는 인생이 조금씩 풀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흔히 고난이 가장 큰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고난만 이용하지 않습니다. 고난으로 무너지지 않은 사람들은요, 성공으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편안해 보이는 그 순간 보디발의 아내가 등장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녀가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한 단어가 죄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요, 대부분 한순간에 강한 유혹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반복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만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놀라지만 다음에는 고민하게 되고 마침내 익숙해집니다. 죄는 그렇게 양심을 길들이며 우리의 경계를 허물어 버립니다. 그러나 요셉은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끝까지 대답합니다. 안 된다, 안 된다. 끝까지 변함없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거절의 이유가 놀랍게도요, 주인이 알면 안 됩니다도 아니고 내 인생이 그러면 망합니다도 아닙니다. 그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에 요셉의 믿음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요, 죄의 결과를 먼저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두려워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돈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돈을 잃을 때 가장 두려워하고요. 명예를 가장 귀하게 여긴 사람은 자신의 체면을 잃을 때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장 두려워한 일은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이유였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손해가 아닙니다. 실패도 아닙니다. 사람에게 오해받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고요.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통한 사람인 겁니다. 비록 하나님을 붙든 믿음의 대가가 곧바로 이어지는 상급이 아니고 또 다른 시련이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잠시 노예가 될 수 있어도,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있어도 결코 하나님의 계획 밖으로 밀려난 인생이 아닌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형통의 또 다른 세 번째의 비밀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던진 질문을 제가 다시 던져 우리 모두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형통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사업이 어렵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기도 제목은 아직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자,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노예였지만 형통했고 억울했지만 형통했고 그 감옥에 가게 되었지만 형통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고 그 삶은 하나님을 드러냈으며 또 어떤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오늘 본문 안에 숨어있는 형통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를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형통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만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을 살아가는 참으로 형통한 사람인 겁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러한 형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기대하며 또 살아내는 우리 온 식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형통의 비밀에 대해서, 형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참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형통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노예고 억울하고 감옥에 가지만 그것이 형통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형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비결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요, 늘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삶에 하나님을 드러냈고 어떤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을 살기를 응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형통한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살아낼 때에 형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걷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드러나고 또한 하나님을 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형통한 주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참으로 이 형통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정말 형통의 비밀이 딴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았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형통의 비밀을 이 시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떠한 유혹 앞에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을 꼭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형통의 비밀을 깨달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르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 길에 간구함이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르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 길에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주간의 삶을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정말 더운 날씨 가운데 많이 지치고 힘들고 짜증나고 어려운 가운데 또 한 주간을 살아내야 하는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형통한 주님의 자녀로서 정말 우리가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넘쳐나게 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건강시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안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품에 있으면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그 어떤 절망과 어려움이 우리를 좌절시켜 놓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있게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주님을 놓지 않음으로 통해서 늘 주님으로부터 부어주는 큰 축복 늘 부어주시고 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형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더위 먹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육신의 건강, 영적으로 건강 주님께서 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네,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흐리고 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고통의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한 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